여러분들 대표적인 리더의 유형을 이야기할 때 어떤 리더의 모형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인물이 바로 유비와 조조이죠. 유비는 한 나라의 그 혈통을 이제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혈통을 가지고 정당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부드러움의 이제 대표로 이야기할 때 유비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뒤에서 받쳐주는 리더, 또 백성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로서 유비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조조는 반대의 유형입니다. 좋은 집안이긴 하지만 자수성가에 가까운 인물이고 또 혈통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카리스마 있고 앞에서 이끌고 많은 인재들을 거느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로 이제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유비와 조조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리더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이런 리더의 유형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리더의 유형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뽑는다면 유비와 같은 리더의 유형이 나으신가요? 아니면 조조와 같은 리더의 유형이 나으신가요? 나관중의 삼국지를 읽어보면 조조보다는 유비를 더 이제 좋게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더 좋은 리더의 유형인 것처럼 이제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국 사람들에게 유비는 착한 사람 그리고 조조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고 또 이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사람이죠. 이 명나라는 한족의 후예들이 이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혈통을 갖고 있는 유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이라면 유비와 조조 중에 어떤 리더의 유형을 택할 것인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유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유비보다는 조조를 더 좋은 리더의 유형으로 평가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유비 같은 스타일의 리더로 있으면 직원들이 이제 답답해서 일을 이제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도리를 따지고,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민심 때문에 이건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조조와 싸워야 될 타이밍에 이제 관우를 죽인 오나라에 복수해야 된다라고 전투를 일으켰으나 그 전투 한 번으로 총나라의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자, 그러니까 공사 구분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망치기 일수라는 것이죠. 오히려 직장인들은 조조처럼 맺고 끊는 거 확실하고 목적 지향적에 결과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인재 등용하고 성과주의를 이야기하는 리더를 오히려 더 단순해서 더 좋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리더가 진짜 리더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이것은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선호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유비와 같은 유형의 리더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조조와 같은 유형의 리더가 필요하기도 하죠. 자,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이든지 이 사람이 리더로서 적합한지, 리더로서 인정받는 것, 이 사람이 리더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고 인정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어도, 아무리 부드러운 어떤 영향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카리스마가 없어도, 부드러움이 없어도,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해 준다면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워줍니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 나가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엄청난 리더이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게 제자들에게 질책하시고 휘어잡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 영향력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리더로서의 모습,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2명씩 마을로 파송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제대로 쉬었을까요?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32절, 33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고생한 제자들이 쉬지 못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보다 먼저 가서 기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길 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12바구니의 차게 남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이란 얘기입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한 명을 쫓아서 따라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유독 다른 이적들보다 특별하게 다뤄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이제 부활을 빼고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사건을 4명의 복음서 기자가 다 언급해야 할 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각 복음서마다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리고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가지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합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
이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있는 이유, 그 이유를 마가복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합니까? 이들이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기에 목자 없는 양이 누구를 쫓아다니겠습니까? 목자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이유로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영적 리더, 다시 말해서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의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도 말씀의 주제가 되지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목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자신들을 참된 리더, 자신들을 참된 목자로 주장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양을 키워서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 목자, 연약한 자를 고치지 않는 목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 목자, 포악으로 다스리는 목자. 자, 이런 목자는 결국 양들에게 무엇입니까? 목자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리더라고 말하지만, 어떤 리더의 영향력과 스킬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따르지 않는 리더, 목자이지만 양들이 따르지 않는 목자, 그런 목자에게 양들은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목자라고 말하는 자들, 리더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적이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 양을 키우고 있는 자들, 양을 돌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자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의 목자들처럼, 에스겔이 말하는 목자들처럼 양을 위해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양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목자는 양들이 따르지 않고 양들은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양들에게 참된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에스겔서는 예언을 합니다. 자,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흩어진 양들을 찾아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낼 자,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좋은 꼴을 먹이는 자, 그분이 바로 참된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원어에는 정관사 더로 사용하는 헬라어 호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구약에서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것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이유는 그동안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참된 목자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들을 통해서 자신을 배불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양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리더와 목자가 있고 자신들이 그렇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리더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목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세상의 어떤 물질도, 물건도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목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이유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는 선한 목자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선한 목자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 마가복음의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때가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죠. 이들을 촌과 마을로 흩어지게 해서 먹을 것을 각자 알아서 사 먹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사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견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7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예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그러니까 촌이나 마을로 너희가 각자 흩어지게 보내지 말고 너희가 해결하라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알아서 다 해결하라는 어떤 무책임한 이게 태도처럼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신들이 행해야 되는 능력인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거의 1%의 부자가 아닌 이상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전제로 한다면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은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터이니 제자들은 그것을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공급하시고 제자들은 나눠주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하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양이 양을 먹이지 않고 목자가 양을 먹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고 또 공급받을 수 있고,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눠주는, 그것을 공급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 또 우리의 사역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사역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역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과 육의 공급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역하고 있다면, 봉사하고 있다면, 예물을 드리고 있다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사역하면 우리는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지를 끝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여러분, 봉사하기에 앞서서, 사역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는 삶과 사역이 되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급하심을 나누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줄인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의 사역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는 선한 목자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선한 목자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신다라는 것. 오병이어의 사건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구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대인이나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나 또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공동체에게,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약의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열왕기 하에 있는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에서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어떤 사람이 떡 20개와 채소, 이제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무리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 사환이 어떻게 그 양으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주어 먹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20개의 떡으로 100명의 사람들이 먹고 어떻게 돼 있다라고 기록합니까? 먹고 남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엘리사가 일으킨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에 비해서 정말 별것 아닌 정말 초라한 사건입니다. 20개의 떡으로 100명을 먹인 것도 사실 대단한 기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기적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비하면 정말 작은 사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예표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정말 작은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가복음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선한 목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 일부분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선한 목자만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그 어떤 예언자들도 그 실체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응암의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분의 공급과 인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공급입니다. 그렇기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오직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그 양떼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오병이어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